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면은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이 그저 단순히 어떤 가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 복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가, 그 일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기에 이와 같은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인데 우리가 부르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부른다 할 때 여러 가지 부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은혜로운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요,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새로운 출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일들, 이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비전을 갖고, 아브라함이 꿈을 꾸어서 그 길을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이심으로 아브라함의 새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우리가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신앙의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며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시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복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을 부르고 계세요. 다시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말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데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 11장 30절,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아직 누가 없습니까?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손이 없다는 것은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지금 어떤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람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완성된,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 어떤 자격과 조건, 어떤 볼만한 것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로부터는 어떤 번성도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도록 오늘날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 일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고 계신가, 어떤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신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우리는요, 언제나 마음이 변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신실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으로 누려지는가? 거기에는 단 이유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서 손을 떼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그 계획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 자녀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그런 일을 벌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은혜로우신 부르심인 것.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부르심.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저 부르고 많은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명령이 뭔가 하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여기 본토라는 것은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향이 있는데 고향.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또 그곳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또 여기 보면 친척은 혈연을 얘기하는 거죠. 혈연은 굉장히 끈끈한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혈연입니다. 또 여기 아비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의존했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의 근거가 되는 것, 그 아비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것들을 너가 이 소중한 거니까 꼭 잡고 있어라. 여기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이제부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이제부터 내게 맡겨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의존하고 네가 붙들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거 지금 다 떠나서 나를 의지하라 이거죠. 왜요? 나에 맡기라 이거죠. 내게 네 삶을 맡기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하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주는 안전함은요, 그것은 이제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주는 안전함, 그것은 끝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 익숙하게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있던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어떤 아이러니인가? 사람이 보기에는 안전한 것이 곧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가 보여줄 곳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 맡겨라 이거죠.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내가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이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복음의 이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길,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세상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길, 그 길이 정작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게 맡기면 책임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그게 쉬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쉬운가요? 예, 이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익숙했던 것, 좋아했던 것, 이런 것을 떠나서 불확실한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는 이룰 수 없는 번성과 그는 이룰 수 없는 큰 나라의 꿈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순할까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께 맡기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가 목숨을 잃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한 역설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좁은 문에 생명의 길. 그러면 왜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가? 좁은 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 좁은 문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책임지시는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의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 참된 복이 약속된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참된 복이 약속된 부르심이다. 약속된 부르심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된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제 한번 2절 볼까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여기 보면은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신가?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희귀하고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약속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지금 번성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요, 한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인류가 모여서 힘을 갖게 되니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게요? 예,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멸의 길을 스스로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처지와 상황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번성하며 어떻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러니까 이 번성과 창대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땅을 얻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하나의 예표인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또 여기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예표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 놀라운 얘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무슨 희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일까요? 너 복 받아. 너 복 받아야 돼. 내가 너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이 복을 받아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 보면은 여기에 주된 그 어떤 문법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I will 되어 있어요. I will.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다. 의지죠, 의는. 내가 할 것이다.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여기 내가 나오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복을 내리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하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전부 다 그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진짜 복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창세기는 잘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가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행한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이게요? 그렇죠. 살인이에요. 살인이 인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거기서 인류가 행한 일 중에 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 그것도 뭐 때문에 살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가지고 살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가요, 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가득 찼어요? 번성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선해졌어요? 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부르셨죠.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 그 가족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것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죠. 그리고 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인류가 또 번성하죠. 그죠? 노아를 통해서 번성하는데 그 인류가 번성해서 또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이제 웬만큼도 힘을 갖게 됐어요. 막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 갖고 뭐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기껏 이제 그때 여러분 벽돌 쌓는 기술이요. 그때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획기적인 신기술의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신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야, 이제 됐다. 한번 하나님과 한번 뭐 좀 속된 말로 한 맞짱 한번 떠보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하나님이 간섭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자. 이게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부족하면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잘 되면 잘 돼서 죄를 짓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거 갖고 또 죄를 짓고. 인류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가능성 없는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복 좋죠? 복. 복 받는 것 좋죠? 성도가 받는 복이 뭡니까? 생명이 사는 복. 그렇죠. 생명이 사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 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알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이 이런데요?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제가 아직도 구질구질한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부러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복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막 아픈데요? 힘든데요?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약속할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을,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너희들에게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는요 복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되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희가요? 네. 너희는 소금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또 너희는 또 뭐라고요? 우리한테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다. 아니 제가요? 그래 너무 빛이다.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살이에 내가 어두운 것 같고, 내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존재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존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우리는 빛처럼 어디에 있든지 그 존재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죠. 그죠? 아니 설렁탕도 이게 소금 그 옆에 갖다 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죠? 간에서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해요. 소금은 짠 겁니다. 우리는 짠데, 우리는 짠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역할들을 게을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안 하는 것이 그 맞의 역할을 잃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버림을 받게 돼서 밟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등장불 붙여가지고 그거를 비치려고 이렇게 켰지, 그거 켜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불 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불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켰으면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자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로. 또 여기 보면은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의 기간을 삼겠다 이겁니다. 복의 기간.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복을 주는 이 도구로 삼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된 기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기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죠.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자이고요. 우리가 복된 기간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복,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기간으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요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또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아니에요?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예. 하세요. 이게 뭐예요? 복된 기간으로 뭘 전하면 돼요? 예수 전하면 그게 다 복이에요. 그게 다 복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지어내는 겁니까?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그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그러니 이 복을 받으려는 겁니다. 이 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기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복인 거예요. 그죠? 그 복을 어떻게 참여해요? 우리가 복의 기간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면서 이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약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복된 존재로 현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뭐 세상 사람들 곁눈질 하지 마시고요. 곁눈질이 뭐죠? 아이고 부러라. 아이고 부러라. 세상 사람들 복 받는다고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 하나 악착같이 해서 더 하나씩 따낸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그죠? 이웃집 어떻게 사나? 아이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충만해지고 그 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복되고 기쁜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장로교회의 이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